예, 누가복음 5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이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호수를 얘기합니다.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비도로입니다. 지금 이 시몬은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자, 요 부분 밤새도록 이렇게 밤이 맞도록 밤 늦게까지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못 잡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들으니까 마음 상태도 또 말씀을 청종하고 이랬겠죠. 그런데 이제 베드로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하면 좀 마음에 받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때까지는 이제 베드로의 마음은 항시 마음이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무슨 뭐 말씀을 알아서 자기를 뭐 어떻게 하고 이게 아니라 살아오는 게 힘들고 고되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배 위에 올라앉으셔서 그 무리들에게 얘기하는 거고 마음이 또 움직이기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마음이, 이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런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느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여태까지 오랫동안 고기를 잡으면서 못 잡으면 이날 하루를 허탕쳤구나 이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물에다 던졌는데 고기가 심이 많이 잡힌 거예요.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저희가 와서 그 두 배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 뭡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배입니다. 그래서 이 두 배에 고기가 가득하게 된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 소이다 하니. 자,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왜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 소이다 하니.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전에 심령이 어떤 자인지를 명확히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미 심히 심판받을 자임을 인정하는 마음은 자기가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정말 내가 심판받을 자입니다. 정말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 입에서 뭐가 있으면 나는 심히 죄인된 자입니다. 나를 떠났소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부분,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 있는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 어떤 부분은 뭐냐면 영의 마음의 상태들을 파악하지 못하고 뭐라 그러냐면 여기 베드로도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날 떠나가라 그랬지는 않았느냐. 목사들이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했던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을 제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빨리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을 얘기를 하고 우리 죄인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이 죄인이 의인으로 또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그건 얘기 안 하고 죄인인 상태로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 번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이런 경우 있어요. 바리새인이 나는 저기 뭡니까 하나님 저 기도도 금식도 하고 또 11조도 잘하고 내가 하나님 이렇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뭡니까? 하늘도 우러러보지 못하고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땅을 보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게 두 말씀이 뭘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진짜 어떤 자가 하나님께 초청을 받아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택한 백성으로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건데 이게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자, 죄인이었다가 의인이 됐다가 성령님 모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게 이게 성경에 있는 진리 말씀인데 죄인에서 끝나요. 봐라, 베드로도 난 죄인이라 그랬다. 세리도 난 죄인이라 그랬다. 우리가 무조건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게 칼빈이 못 깨달은 게 뭐냐면 나는 분명히 예수님은 의인일 것 같은데 왜 자꾸 마음엔 죄가 있을까? 그런 다음에 뭐가 있으면 여기에 보니까 베드로도 죄인이니까 떠나소서 그랬고 세리도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하면 이제 나이가 먹고 죽을 때쯤 되면 하나님이 의인을 만들어 주시는구나. 칭의론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라 칭해 준다는 거죠. 원래는 죄인인데.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요. 죄를 가지고 가서 이 사람이 죄인이었다가 의인이 되는 건데, 뭐가 있냐면 영과 육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어떤 시각으로 보냐면은 예수님 믿어도 죄인이 맞다라고 우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 말씀을 보면서 사람의 영적인 마음 상태와 하나님이 원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바가 못 알아듣는 거죠. 눈을 가려서 소경이 되고 귀머거리가 되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성경에 이게 수도 없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에게는 소경이면 눈을 뜨게 하시고 그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은 자들은 뭡니까? 자기 마음 상태가 자기 기준, 자기 판단, 자기 옳음, 자기가 여태까지 배웠던 게 옳다고 믿으니까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절대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베드로의 마음이 할례받은 마음이 있구나. 그 마음에 세례 요한의 회개하는 세례를 받은 마음이 있구나. 벌써 하나님 제자로 쓸 만한 마음 바탕이 있는 걸 발견하셨죠. 그런 다음에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있는데 순서 중에 하나를 빼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거짓 복음을 만들어내는 목사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다. 처음 만날 때 뭡니까? 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니까 죄인인 상태인 사람을 의인을 만들려고 봤지. 자칭 의인. 나 여태까지 거룩하게 살았어. 나 금식 정말 열심히 했고, 나 11조 정말 잘 지켰고 예배 참석도 빠지지 않고 했어. 뭐 어쩔 건데 안 아파요. 의원이 누구에게 하냐면 마음이 아프고 힘든 자에게 예수님이 의원이 돼서 고쳐주려고 왔는데 의원이 필요 없는 자는 건강한 자, 아프지 않은 자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같은 자는 안 아파요. 기독교인들도 지금 안 아픕니다. 환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고칠 수가 없어요. 안 아픈데 못하러 예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듯이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계속 포로된 자, 뭡니까? 소경된 자, 짓눌려 봤던 자, 이사야서에 있듯이 그 얘기가 뭐냐면 아파 봤던 자를 구원하시려고 왔지 안 아픈 자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곡이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다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수도 없이 금을 던지고 잡아봤는데 안 잡혔는데 예수님이 가서 던지라니까 바로 잡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그 다음부터 마음이 발동을 하죠. 어떻게? 예수님께 그 마음이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런 분이라면은 처음엔 그런데 육신의 생각도 있는 상태로 처음부터 온전해서 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도 제대로 된 마음은 없었어요. 그러나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뜻하신 바들을 알고 그 다음부터 충성스럽게 하나님이 명하셨던 일들을 예수님이 바라셨던 일들을 하다가 순교도 당하고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다른 성경에 뭡니까?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했죠. 자, 취하리라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이건 히브리어로 또 다른 뜻은 사로잡으니라 이렇게 사로잡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물을 던져서 그 속에 들어온 고기들을 잡아서 하나님 세계로 이끄는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나중에 뭡니까? 이 베드로한테 너는 반석이라. 베드로. 그 다음에 너 위에 뭡니까? 하나님의 그 나라를 그 위에 짓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자기가 심히 죄악되었던 것을 인정하는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는 의인이 됩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하고 그 의인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마음을 붙잡아 계시다라는 겁니다. 11절 저희가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라. 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라는 건 뭘 얘기합니까? 전심으로 예수님을 마음으로 쫓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자기 이 땅의 미련, 자기 갖고 있는 재산, 자기 가족들 이런 것보다도 뭡니까? 전심으로 예수님을 쫓았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시몬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할례 받는 마음을 얘기를 한다 그랬죠. 여기 있는 문둥병도 뭡니까? 문둥병은 죄악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 밖에 머물르게 돼야 되고 버려진 자를 얘기를 해요. 버려진 그 마음이 있는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원하시면이라 주여 나를 고쳐주옵소서 나를 고쳐주옵소서 이렇게만 얘기한 게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즉 하나님이 원하셔야지 우리가 구원도 받고 죄도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 내가 죄악된 자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줘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할례입니다. 할례 받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에게 내 백성이다 하면서 예수님의 증거가 오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믿는 마음,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신다라는 걸, 이게 구원받는 순서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이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문둥병이 곧 떠나가리라. 예수께서 저를 경계하시되 경계를 주시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막 떠들지 말고 네 문둥병 난 거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네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하는 대로 예물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이게 뭡니까? 산 비둘기 2마리와 가난한 자들은 뭡니까? 집 비둘기 새끼 2마리 이걸 얘기합니다. 네가 죄악에서 깨끗함을 받았으면 이제 제사장에 보여서 모세 율법대로 뭡니까? 네가 마음에 하나님과 연합되고 거듭나인 것을 제사장에 보이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문둥병자는 하나님의 종의 쓰임을 받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위임식 때 오른 귓뿌리와 오른 엄지손가락과 오른 엄지발가락에 피와 기름을 묻히는 게 있습니다. 위임식 때. 문둥병자들도 똑같이 합니다. 즉 자기가 죄악됨을 심히 마음으로 인정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쓰임을 받습니다. 즉 문둥병이 안 됐던 자들은 뭡니까? 쓰임을 받으려면 나실인이 돼야 돼요. 드려진 자, 구별된 자. 그래서 이 땅에 있으면서 세상과 사단 마귀 쪽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완전히 마음이 연합된 나실인들은 하나님의 사람과 종들과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고요. 이 문둥병자 뭡니까? 이 땅에서 너무 사는 게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당하고 이랬던 완전히 망가진 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레위기에 보세요. 문둥병자 규례 보시면 산비둘기 2마리하고 집비둘기 새끼 2마리 그거 다 레위기에 설명해 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제사장 위임식 받을 때처럼 오른 귓뿌리와 뭡니까? 그리고 또 진 밖에 있을 때는요, 비둘기의 피를 목을 비틀어서 흐르는 물 위에 그릇 위에다가 피를 받은 다음에 원래 성소 쪽으로 성소 쪽 있는 쪽으로 피를 뿌려야 되는데 이 문둥병자에게 7번 피를 뿌립니다. 항상 희생의 예물을 잡으면 어디로 피를 뿌리냐면 성소 쪽으로 뿌립니다. 근데 이 피를 문둥병자에게 뿌렸어요. 7번을. 거기 진 밖에서 한번 보십시오. 그 얘기는 뭐냐? 진짜 심히 죄된 자들은 예수님의 그 피가 자기에게 임하는 걸 보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희생의 번제나 유월절이나 이런 속건제, 속죄제 드릴 때는 성막적으로 다 뿌리는데 문둥병자일 때는 그 문둥병자에게 그 피를 뿌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7번 뿌린다는 거 인정하시고 정하셨다는 거예요. 너를 내 종으로 쓸게. 심히 죄악되어서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전부를 마음에 깨닫고 자기 마음을 인정했던 자. 여러분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종이 되는 사람이 잘 배우고 좋은 학교 나오고 훌륭한 목사직을 수행하고 이거 아닙니다.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자기가 죄악된 자인지를 심히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 종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 세계를 경험해 본 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춰야지 하나님 종으로 들어 쓰임을 받는지, 그리고 구원도 어떻게 받는지 이걸 심히 마음으로 인정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자,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네 깨끗해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 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자, 많은 사람이 나오더라도 예수님이 저쪽에 500명, 그 다음에 1000명, 뭐 10,000명 이렇게 오면 기뻐가지고 그래 어서 와 이게 아닙니다. 이들은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유명세와 또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고 있죠 또 뭡니까 오병이어 기적.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얘기하시거든요. 뭐가 있냐면은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이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너희가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날 따른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렇듯이 예수님께 나오는 자의 목적 중에는 밥을 먹고 배가 부르니까 오는 자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 영광이 너무 거대하니까 나도 그 속에서 끼어가지고 유명해지고 싶어서 오는 자도 있었고요.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니라. 이게 어떤 마음이냐면 이 제자들의 마음이 아니라 무리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오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무조건 다 받아주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나중에 여러분 무리와 제자들 중에 무리가 떠나가니까 너희들도 떠나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예 계시오면 저희가 어디로 가겠나이까 이런 얘기할 때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기독교인들이 다가올 때 그들의 마음을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우선은 먹어서 배가 부르는 자가 있고 예수님이 영광을 같이 겪어보고자 자기도 높아지고자 하는 자들도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들하고 기독교 이론이 틀린데 종교 이론이 틀린데 와서 바리새인들도 예수님 초대한 자도 있고 또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하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게 말씀에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높아진 것 같으니까 자기도 같은 이렇게 좀 껴가지고 좀 유명세를 얻으려고 왔던 바리새인들도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에 뭡니까? 계속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지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그 마음과 연결고리를 계속 놓치지 않으시려고 홀로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서 들어가라. 길거리에서 막 이렇게 크게 외치지 말고 은밀히 보시는 중에 너희 하나님이 너희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많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골방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한적한 곳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막 떠들고 나불대고 큰 교회 목사가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하면서 랄랄랄랄라 되면서 수백 명 수천 명 있는 그 예배당에서 막 떠들면서 여러분 저는 압니다. 하나님은 세력의 신이 아니에요. 숫자가 많다고 하나님 계시는 게 아니라 자기를 한 사람이라도 마음 깊숙이 인정하면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예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만나는 자는 1대1로 만나죠. 집단적으로 만나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의 비밀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름이 있어요. 만약에 김미선이 이영미 박혜선 이랬으면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그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지요. 여기 100명 1000명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1대1 즉 개인적인 믿음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연합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하겠지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만날 때만큼은 기도할 때 뭐라 그러셨죠? 신명기에 나오면 너희가 기도할 때 뭐냐면 순수하게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시리니 또 하나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명령을 준행할 때 율례와 법도를 준행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만나시리라. 이 모세 신명기에 나온 겁니다. 그렇듯이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뭐가 있습니까? 조용히 와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연합되는 걸 얘기해요. 이거 감정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연합되는 마음은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맞나요?
제가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깨닫게 하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듯이 골방에서 하는 겁니다. 무슨 모임 나가서 저기 광안리 해변가에 무슨 도시 성시화 대회인가? 그놈들 모여가지고 뭐 몇천 명이 모였다고 막 광고하면서 거기에 나온 게 뭡니까? 어린이 전도회 김용희 전도사. 옛날에 전도사 지금 뭐 선교사라 그러나? 그 사람 쇼할 때 나는 그 사람 젊었을 때부터 봤던 사람이에요. 다 사기꾼입니다. 그 사람이 또 마가의 다락방인가 거기도 간다며 누가 그런 얘기 한 것 같아서 언뜻 듣기로. 다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예, 누구를 지적해서 사기꾼 아니 이 얘기를 하냐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들 그 중에서 한두 명이라도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돌아오게 하려고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김용희 전도사 얘기하는 어린이 전도회 그 양반 얘기하는 거 못 들어봤을 것 같습니까? 난 그 사람 젊었을 때부터 알았던 사람이에요. 강릉에 있을 때부터. 애들은 줄줄이 나놓고 먹을 게 없는데 얼마나 애들 때문에도 기도하면서 막 항상 울먹울먹하고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셔서 기쁨과 안식과 평강을 주시려고 하는데 항상 울어요. 그 다른 사람들은 우리는 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가 보다 그 사람 믿음을 쫓으려고 그 밑에 있던 교사들 뭡니까 그 밑에 있던 김용희 밑에 있던 그 중에 나온 자매가 있어요. 김용희 밑에 있다가 저는 거기서 있어 봐서 알아요. 저 3일 동안 그 어린이 전도협회 좀 3일 동안 뭐 한다 해서 가서 딱 들어봤는데 속이는 자라는 걸 알았어. 속이는 자. 아무리 그 입에서 얘기해도요. 제가 유튜브에 나온 거 쭉 끝까지 들어봤어요. 진리가 없어요. 그 사람 마음에. 그 사람을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거짓자들의 세계를 알아요. 절대로 안 돌아옵니다. 절대로 안 돌아옵니다. 왜냐? 마음을 낮출 줄 몰라요. 할례 받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미 가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 여러분 돌아오기 힘듭니다. 유명한 사람들 돌아오기 힘들어요. 그래서 큰 교회, 대형 교회, 교인 수 많고 이런 자들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을 누리기 때문에 결코 괴로운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못 돌아와요. 그래서 그렇게 가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무슨 저기 현선의 권사인가 제 이름 다 기억도 못 나는데 저기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조용기도 지옥 가고 이 무슨 목사도 지옥 간다고 해서 둘이 회개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다 쇼입니다. 그리고 셋 다 구원받지 못해요. 마음에 회개를 했다고 해도 마음을 낮춘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수많은 사람 병들을 고치고 이랬는데 내가 왜 모른다고 하십니까? 난 너를 모르노라. 이거 여러분 지금 기독교인들 개개인 전부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알아요. 난 너를 알지 못하노라. 그럼 막 따지고 들어가는 게 현재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은 난 너를 모르노라. 주님 제가 심판받은 자일 줄 압니다. 오직 모든 심판과 권능과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살아있을 때 생존할 때 이런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려고 얘기하셨다가도 네 마음이 바르도다. 너가 나와 낙원에 함께 거하리라. 여러분 한 번도 번제단 가가지고 예수님 양 옆에 있던 강도들이 한 번도 예물을 드린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마음 심령의 한 강도는 나를 당신의 나라에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런 자가 있고요. 야, 네가 그리스도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한번 구원해봐. 이런 강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마음이 다르죠. 그렇듯이 진짜 할례 받는 믿음은 자기 마음을 100% 꺾고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낮추는 자. 그리고 방향을 절대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방향 쪽으로 나가는 자가 구원받을 심령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증거가 오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인들 지금 왜 구원을 못 받았느냐? 할례 받는 믿음이 없어요. 이거를요 지금 설교 시간에 얘기하는 것만 들어서는 모릅니다. 할례를
마음 깊숙이 받아들이려면요. 그 풀이가 필요해요. 풀이가. 근데 설교 시간에 얘기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전 알죠. 지식으로만 받으니까. 그러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은 안 됩니다. 하나님 종을 통해서 그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가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지 않고는 내가 나타내는 적이 없느니라. 즉 반드시 2025년 지금도 하나님의 종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종을 통해서 구원받을 백성들을 모집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못하러 선지자들을 구약에 엄청 많이 보냈습니까? 근데 그 말씀이 있습니다. 내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밀들을 하나님의 종을 세우지 않고 나타내는 신바가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교회 목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소경을 인도하는 얘기가 맞아요. 그러나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은 내가 다니는 교회가 진짜 하나님 교회일까? 그 다음에 나를 가리키고 있는 설교하는 저 목사가 진짜 하나님의 종일까? 한 번은 점검을 해봐야 돼요. 이거 내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겁니다. 성경에. 그래서 그런 의구심으로 내가 그 마음에 성령님도 없고 난 구원받았다고 믿었지만 진짜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그러면 진리를 얘기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냐. 내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러면 유튜브도 많이 찾아보고 이것저것 누가 설교한 것도 많이 들어보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는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신 자를 하나라도 잃지 않는 것이 예수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가는 자도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예수님한테 가듯이 하나님 종에게 오는 자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내게 보내주셨으면 나는 그를 영원히 지옥에 가지 않도록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그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나는 섬기러 내가 왔느니라. 예수님 그 얘기 하셨거든요. 그래서 인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영혼들을 섬기는 자예요. 그냥 큰 교회 해놓고 그 목사 해놓고 사례비 많이 받으면서 일주일에 뭐 한두 번씩 설교하고 그런 게 다 목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으뜸이 된 자는 무사람을 섬기는 자라야 할지니라. 또 이런 어린 자, 소자, 어린아이를 데려놓고 이런 아이를 섬기는 자가 진짜 으뜸이 된 자고 그 교회의 인도자예요. 그러나 자기 교회 목사의 모습을 봤는데 갓 나온 교인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자기는 그냥 예배 끝나고 설교하고 그냥 악수 한 번씩 하고 끝나고 나서 웬만하면 안 보여요, 교회에서. 왜 그럴까요? 신방 다니면서 돈 벌어야 되죠. 무슨 대기업 회장이 한번 오라 그러니까 그 집에 가가지고 한번 예배 드려주고 몇백만 원씩 받고. 그 힘 있는 자들만 찾아다니죠. 맨 밑바닥에 있는 교인을 찾아다니지 않으면 그건 목사가 아닙니다. 성경 있는 말씀으로 이 사람이 좋은 열매인지 나쁜 열매인지 아는 거예요. 그 사람 개인적으로 혹시 뭐 술 한잔하고 담배 피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목사들도 연약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거 말고 사람의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 영의 흐름을 발견해야 돼요. 그 밑에 있는 교인들은. 자기 교회 목사가 어떻게 하고 있나를 봐야 돼요. 친절하고 말씀도 잘 전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의 열매를 뭘 봐요? 그가 나무가 뭔지를 보는 겁니다. 그 열매로 나무를 알지니. 구원받을 그 자들을 생산해내는 잔지 아니면 이 교회만을 운영하면서 교회가 발전하도록만 신경을 쓰는 잔지 이런 걸 보세요. 분별하는 영이 없으면 다 사단마귀의 종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첫 번째 어린 양, 둘째 수양, 세 번째 송아지 이렇게 레위기의 제사를 드립니다. 10분의 1, 10분의 2 에바,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3 공가로.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전제로 드릴 때는 4분의 1, 3분의 1, 절반 이렇게 드려요. 그거 다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어떻게 하는지 또 그 안에 있는 교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구별하는 게 레위기의 제사법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이 기분 좋으니까 다니죠. 교회를. 사단 마귀가 십자가 뒤에 앉아 있는데 주일날 가서 열심히 예배 드린다고. 누구한테? 여호와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십자가 뒤에는 사단 마귀가 앉아 있어요. 저는 영의 눈으로 그걸 봅니다. 자, 하루는 가르치실 때 17절 갈릴리 각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 자, 꼭 이 환경을 설명하신 다음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 이들이 존중받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얘기하면 줄줄이 다 꿰는 자예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이들과 얘기하면 다 져요. 근데 이때에 그렇게 자, 이거 기독교로 봅니다. 이들이 율법을 잘 따르고 섬기는 바리새인과 교법사라는 거 율법사를 얘기해요. 율법에 아주 정통한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을 얘기해요. 성경 줄줄이 다 꿰요. 그런데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누가 구원받을 자인지를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 방 안에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붕에서 소리가 나더니 위를 봤더니 지붕 기와를 걷어내고 거기에 그러면 사람 누워있는 거 침상을 내리려면은 여러분 얼마나 여러 장을 뜯어내겠습니까? 하늘이 뻔히 보이겠죠. 거기서 4명이서 뭡니까 줄을 잡아내서 이 사람을 예수님 앞에 모셨다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분명히 이 사람이 낫는다는 걸 믿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뭐가 있냐면 이만큼 간절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구원받는 순서를 정확히 합니다. 할례 받는 믿음이 간절함을 시작을 합니다. 말씀에도 뭡니까? 아사왕이 다리를 다쳤다던가 그때 의원만 계속 의지하니까 하나님 종을 보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의원을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니이다. 즉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정말 간절히 원했던 그 자들이 할례 받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그 마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랬듯이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 그것도 함께했던 자들도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 무조건 난다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뭡니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이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이 참남하다는 말은 분수에 지나쳐서 지나치는 분수를 넘어서 지나친 말을 하는 게 참남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수를 어기는 자요.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의논을 아시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죠? 죄사함을 받으면 죄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뭡니까 여러분? 이 상 같은데 잔뜩 이렇게 수건, 빨래 이런 걸 전부 다 저쪽으로 다 치워놨어요. 그럼 상 위에 이불 빨래, 옷 같은 거 빨래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세탁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옷하고 빨래들을. 그리고 상 위에는 아무것도 안 남아있으면 아무것도 없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옷하고 양말이니 수건이니 전부 다 세탁기 안에 넣고 상 위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난 그래도 여기에 빨래가 있다고 믿어요. 즉 기독교인이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이 상 위에 내 마음에 죄가 아직 있어요. 이거는 뭡니까? 거짓말을 예수님이 하는 겁니까? 기독교인이 하는 겁니까? 그렇듯이 없애놓고 죄사함을 받았다 하면 예수님이 죄를 싹 없앴다. 이 얘기를 하는데 기독교인 중에 나는 죄가 있습니다 하는 자는 전부 다 이단입니다. 난 이단의 기준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들이 전부 다 이단입니다. 왜냐? 디도서 1장 보십시오. 3장인가 1장 보십시오. 이단의 특성은 이러하니 너희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들은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하여서 죄를 짓느니라. 즉 속이 썩어가지고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죄했다는 거예요. 나 죄 있어요. 그 다음에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모든 죄를 싹 없애서 의인 만들어줬는데 난 아직도 죄가 있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 실패했잖아요. 내 죄를 못 없앴잖아요.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네 죄사함을 받았느냐.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냐? 하나님 외에 누가 너희 죄를 사겠느냐? 예수께서 그 의논을 하시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둘 다 어렵죠. 둘 다 어렵죠. 그러나 죄사함도 허락하셨으면서 일어나 걸어가라도 하셨다. 둘 다 완성을 하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못하잖아. 죄도 못 없애고 일어나 걸어가라도 얘기 못하잖아. 예수님은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자, 여러분, 이 성경을 수도 없이 여러분들 봤을 텐데, 죄를 사했다라는 건 죄를 없애버렸다는 얘기인데, 기독교인이면서 아직까지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사단 마귀 편을 들어서 예수님 실패자로 만드는데 앞장서는데, 기독교인, 그러면서, 입으로는 거룩한 찬양을 하고, 예배 시간 때 찬송가 엄청 많이 부르고, 복음성가 엄청 많이 부르고, 아모스서에 그게 있잖아요. 이 거짓 영혼들을 구원받을 자들을 사고 팔고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지 않는 이 목자를 한 달 안에 없애리니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이 목자들 전부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사고 파는 건 뭡니까? 이 땅에 있는 높은 자들, 기독교 안에서 있는 목사들을 얘기합니다. 장로들을 얘기하고요. 집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들을 한 달 만에 전부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은총이라는 막대기와 연락하는 뭡니까? 막대기를 제거하리라. 아모스서 여러분 기록한 게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기독교인 여러분들에게 진짜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겠다는데 아직까지도 죄가 있다고 예수님 10년, 20년, 30년 믿었다라는 건 예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말은 많이, 아까 얘기했던 건 사고 팔고 이랬던 자가 영혼들을 사고 팔았어요. 지옥을 막 보내는데,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내가 부자가 됐으면. 내가 부자가 돼서 얻은 게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인들도 일요일마다 가가지고 수요일마다 가가지고 막 찬양을 해요. 그런데 그 찬양이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사단 마귀에게 찬양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없애놨는데 예수님, 실패하신 예수님 찬양을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의인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 믿었는데도 아직까지 죄가 있다는 건 사단 마귀의 공격에 당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패하신 예수님 죄도 다 못 없애고 아직까지 내 맘엔 죄가 남아있네요. 할렐루야! 이게 좀 우습지 않나요? 이게 내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정직하지 않아서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독교인들이. 자기 마음을 꼼꼼히 따져봐서 하나님 앞에 빛에 비춰봐서 어둠이 있으면 하나님 내가 어둠이군요. 이래야 되는데 뭐가 있습니까? 목사들, 소경된 목사가 가르치는 대로 끝까지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한 게 그 목사나 그 밑에 있는 교인이나 다 지옥 가는 게 합당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계 이거를요. 선지서에 엄청난 많이 기록을 했어요. 구원받을 자만 몇 명 안 돼요. 몇 안 됩니다. 진짜 구원받을 자들이. 자,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며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하니라.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중풍병자 바로 일어나서 걸어가니까. 이게 누굽니까? 중풍병자는 구원받고 누가 구원을 못 받습니까? 바리새인과 교법사.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중풍병자라고 여기죠. 기독교인들은 아니죠. 여러분들은 바리새인과 교법사입니다. 이 중풍병자는 이 땅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애통해하고 눈물 나고 너무 이 땅 사는 게 힘들었던 자예요. 이 땅에서 행복했던 기독교인들은 천국 못 갑니다. 왜냐? 여호와 하나님을 알만한 기회가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유대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려간 게 회개케 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게 침략을 당해서 전부 다 끌려가게 해서 자기를 돌아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바로 가나안 땅에 하실 건데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리셨습니까? 마음을 할례받는 믿음을 갖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던 기독교인들은 천국 못 갑니다. 반드시 고통 속에서 눈물로 하나님이 진짜 누구신지를 마음 전심으로 이렇게 의뢰했던 자들만 구원의 기회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 희박한 구원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나는 분명히 여러분 성경을 의지해서 얘기합니다. 대형 교회 목사나 그 밑에 있는 교인들, 부목사들, 장로들, 집사들, 권사들, 성가대장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주일학교 교사 전부 다 지옥 갑니다. 나는 말씀을 믿고 얘기하네요. 멸망으로 가는 길은 그 길이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큰 사람들은 다 지옥 간다고 난 말씀 믿어요. 그러면 진짜 구원을 받을 때는 뭐 5명 있는 교회, 10명 있는 교회 이런 기회가 있어요. 왜냐하면 크지 않은 채 그 어려움 중에 계속 하나님께 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실 수 있다고 난 믿어요. 그러나 뭐 1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 나는 그걸 교회로 안 봅니다. 사단 마귀의 집단으로 보는 게 계시록에 있거든요. 자칭 유대인이라나 자칭 기독교인이라나 실상은 사단의 회니라. 계시록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거를 영적인 눈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게 보입니다. 지금 기독교가 사단 마귀의 세계라는 걸. 자, 그 후에 나가서 레위라 하는 세리가, 이 마태를 얘기합니다. 마태.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아까 베드로도 뭡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다 그랬죠?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는 사람들은 자기 전부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세리도 죄인 취급받고 창기도 죄인 취급받고 세리도 죄인 취급받고 각색 병자들도 다 죄인 취급받았어요. 죄가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병을 줘가지고 저렇게 만들었지 이렇게 믿었다라는 거죠. 판단하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즉 이 땅에 여태까지 살아온 모든 사람들은요 병들었을 때 예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큰 교회 하면서 한 달에 5천만 원 사례비 받고 뭐 1억씩 조용기처럼 일주일에 12억에서 14억. 정광훈이도 그런 얘기했어요. 자기들이 이제 제일 큰 교회래요. 일주일에 12억에서 14억 헌금이 들어오고. 안 아파요. 의원이 필요 없어요. 이 목사들한테는. 그 교인들한테는. 그러나 진짜 이 땅에서 눈물 나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움 속에 있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만나준다라는 거예요. 그렇듯이 건강한 자에는 의원이 쓸데없고 의원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건강한 자는 뭡니까? 기독교 안에 있으면서 목사짓하고 장로짓하고 집사짓하면서 행복하게 지내던 이런 자들 전부 다 건강합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 이 의인은 자칭 의인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11조도 잘하고 금식도 열심히 하고 예배 참석 잘하고 죄도 안 지려고 막 노력한 자칭 의인이 아니라 어떤 자를 불러 오려고 하냐면 베드로와 같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세리처럼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 난 심판받을 자입니다. 이렇게 마음에 진짜 온 마음을 깨뜨렸던 자들을 회개시킨다는 건 할례를 받게 한다는 얘기예요. 할례를 받게 해서 예수님의 증거가 들어가면 성령님이 자동으로 오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방법인데 이걸 아는 기독교인들이 없어요. 아직까지 한 명도 못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아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이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데 나는 죄인 부르러 왔다. 나는 마음이 깨어진 자들을 부르러 왔지 너희 같은 놈들이 아니다 얘기를 하니까 요한의 제자들은 또 뭐가 있습니까? 형식이나 규모나 이런 겉에 눈에 보이는 걸 얘기해요.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그러니까 나눠줬다라는 거죠. 요한의 제자들도 뭡니까? 바리새인 편이고 바리새인 편들도 요한 편이고 이러네요. 그러나 거듭난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예수님 편은 아니라는 거죠. 얘네들이.
기독교인들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가 있냐면 장로교는 이렇게 하고 성결교는 이렇게 하고 침례교는 이렇게 하고 감리교는 이렇게 하고 구원파는 이렇게 하고 신천지는 이렇게 하고 통일교는 이렇게 하고 각자 쪼개진 다음에 우리 식대로 믿어야지 진짜 구원받는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나 진리의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 편에 오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 사는 재벌이든지 국회의원이든지 똥 푸는 사람이든지 청소부든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편이 돼야 돼요. 예수님 편이 되는 게 뭡니까? 할례의 믿음이 있고 예수님의 증거가 있고 성령 하나님을 받는 마음이 있는 자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편이에요.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뇨.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자, 새 옷은 뭐가 있냐면 옷은 의를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의를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할례를 받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죄 악을 십자가에서 없애줬고 성령 하나님이 오셨는데 이 진리를 낡은 옷, 바리새인이 가르쳤던 거,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거, 대제사장들이 가르쳤던 하나님을 진짜 못 만나는 말씀, 비진리의 말씀과 섞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옷이 여러분 늘어날 때 헌 옷이 찢어져요. 낡은 옷은 뭡니까? 행위나 사람들의 유전, 즉 목사가 가르쳤던 거, 칼빈이 가르쳤던 거, 루터, 찌빙글리, 위대한 신학자들이 얘기했던 것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부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하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과 섞이면 안 된다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 안에서는 목사들이 신학자 누구 얘기를 하면서 막 얘기해요. 어떤 때는 통합 측에서는 장로교 통합 측에서는 뭡니까? 철학자 얘기를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고등학교 때 그 목사 전덕렬이라고 하는 계명대 나와가지고 미국으로 좀 이민 갔던 그놈 전덕렬 목사라고 있습니다. 그놈이 니체가 이렇게 얘기했고 설교 시간에 그래서 이런 철학자 누구는 얘기했던 겁니다. 막 얘기를 하길래 나는 아무것도 몰랐지만은 아니 왜 성경을 믿고 있는 교회 안에서 왜 철학자들 얘기를 하지? 난 아무것도 몰랐던 고등학교 때.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런 놈들은 영혼의 사기꾼들이에요. 그 밑에 있는 집사들은 우리 목사님 미국에 집사 가지고 이 봐봐 정원 딸린 집 봐봐. 내가 그래서 알았어요. 목사 놈들이 사기꾼이구나. 그때 나 고등학교 때 처음 알았어요. 근데 이제는 진리의 말씀으로 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99.99%의 목사가 사단 마귀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 한 명도 없어요. 아직까지는. 어디 몰래 숨어 있으면 내가 그걸 찾으려고 유튜브를 수도 없이 보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한 명도 못 만났습니다. 그럼 수천 건에 봤던 목사들 전부가 다 지옥 갈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교인들도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이거는 내 얘기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자,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가죽 부대는 사람의 마음을 얘기해요. 내가 여태까지 알았던 목사한테 배웠던 교리들, 설교 시간에 들었던 모든 얘기, 내가 알았던 내 열심, 충성 이런 것에다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집어넣으면 전부 다 터집니다. 왜냐하면 새 포도가 들어가면 부풀리거든요. 누룩처럼. 그럴 때 뭡니까? 터져요. 그 힘을 못 이겨서. 자,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니라. 부대가 버리게 된다는 건 뭐죠? 지옥을 보내겠다는 거죠. 부대는 사람의 마음을 얘기하고 그 사람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왔는데도 옛 것을 못 버리는 자들은 뭡니까? 썩겨서 거짓자가 돼서 결국에는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입니다. 즉 뭐가 있냐면 새 포도주는 진리의 이 말씀을 얘기를 해요. 새 부대는 뭡니까? 할례 받은 마음을 얘기합니다. 할례 받은 마음이 새 부대예요. 튼튼합니다. 구원에 아주 가까운 마음에 새 포도주를 넣는 겁니다.
그럴 때 터지지 않죠.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자, 이 얘기 뭐냐면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묵은 포도주는 뭐냐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졌던 율법의 얘기고 지금 기독교 안에서 여러분들 다니는 교회 목사나 책들 본 거 있죠. 유명한 신학자들이. 그게 묵은 포도주예요. 그러니까 묵은 포도주 맛이 더 좋아요. 포도주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와인이라 그러나 뭐 1923년, 1876년 이름은 뭡니까? 뭐 몇 억씩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계속 맛본 것에 익숙하니까 뭡니까? 이게 옳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새 포도주를 싫어하는 건 맛이 뜰고 막 이렇게 좀 얼마 안 된 맛이 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 포도주 싫어해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믿고 했던 게 맞지. 난 이거 외에는 없어. 이렇게 우기는 마음들이 묵은 포도주고요. 새 포도주는 진리가 딱 오니까 너 그거 아니다. 딱 그러니까 이거 이단이네. 아우 나 이단 설교 안 들어.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려고 하는 걸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묵은 포도주는 뭡니까? 알고 있었던 알고 있었던 게 쩔어들은 겁니다. 기독교 사상, 그러니까 종교의 사상입니다. 진리가 아니라. 나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새 것은 뭡니까? 처음엔 맛이 뜨뜻름하고 이렇게 시기도 하고 이러니까 아유 이거 얼마 안 된 포도주구나. 아유 이런 건 값어치가 없어. 그래서 뭐 작년에 만든 포도주는 아마 쌀 거예요. 그러나 50년, 80년, 100년, 200년 된 포도주는 엄청 비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맛에 익숙해진 그것이 진리라고 보는 거지 진짜 대뜸 하나님 말씀이 오면은 다 버리려고 해요. 안에 마시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게 묵은 포도주는 사단 마귀의 세계예요. 그리고 할례를 받지 못한 자의 마음이라는 거죠. 성경에 뭐 있습니까? 에돔, 모압, 암몬, 아람, 블레셋 전부 다 멸망시킬 때 뭘 얘기를 합니까? 마지막에 그들은 할례 없는 자로 인하여 그들이 멸망을 당한다. 6번인가 그 계속 나와요. 각 나라 얘기, 각 민족 얘기하고 멸망당하는 이유와 그들이 할례가 없으므로. 지금 기독교인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 받은 적 있나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적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멸망의 자손이 되는 거고 그 할례 안 받은 사람은 묵은 포도주를 너무 좋아해요. 즉 내 입맛에 맞는 거. 바리새인이 얘기하고 대제사장들이 얘기하고 지금 기독교 안에 큰 대형교회 목사들이 얘기하고 작은 교회에도 그 목사가 얘기한 걸 전부 다 믿어요. 그리고 저처럼 진리를 얘기해주면 다 뭡니까? 싫어해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게 뭡니까? 자기 여태까지 믿었던 걸 절대로 안 버리고 그렇게 살겠다라는 거죠. 그럼 지옥 갑니다. 기독교인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지만 예수님 믿고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지옥 갑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